하나님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물러나 나를 거기에 들어가는 일에 이르렀으므로 주는 곧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나를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마찬가지로 모든 자에게 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먼저 인사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잘 살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네, 우리는 그냥 하루가 주어지고 하루를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게 참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잘 살았습니다. 잘 싸웠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임 목사님은 어디로 가시고 왜 강 목사님이 섰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녁에 결혼식을 하는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결혼식에 주례를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가셨어요. 대전에 가셔서 주례를 저녁에 하시는 결혼식 주례하시고 아마 지금 올라오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무사히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한평생을 살고 마지막에 고백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도자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참 험한 삶을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늘 붙잡히고 매맞고 그러면서 쫓겨다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한 싸움이었다고 고백합니다.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싸움 그러면 그 느낌이 어때요? 우리가 싸움하면 편하게 그냥 싸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싸움하면 뭔가 마음이 막 뭉쳐지고 그렇잖아요. 선한 싸움이지만 싸움은 싸움이에요. 그렇게 마음속에 막 이런 마음으로 달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선한 싸움을 계속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대요. 그렇게 선한 싸움을 하면서 달려가는 삶. 여러분,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요? 달려가는 삶. 우리 청년들이 오늘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참 은혜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또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기뻤어요. 아마 우리 주님도 기뻐하실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려가는 삶, 한가롭게 그냥 하루하루 하루 가면 가고 이렇게 사는 삶과 달려가는 삶은 달라요. 우리 청년들도 내가 어떤 목적을 두고 비전을 두고 그 목표를 정해놓고 막 그것을 향해 바쁘게 가는 사람은 달려가는 삶이에요. 그렇죠? 그럼 뭔가 다를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별 목표도 없고 그냥 오늘 하루 일어났으니까 대충 때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게는 별 느낌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요즘 이게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청년들도 그렇고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달리느냐고. 모두가 다 힘들잖아요. 청년들도 힘들고 또 30대는 30대대로 40대는 40대 50대는 50대 정년을 앞둔 사람들은 정년을 앞둔 사람들대로 전부 다 헉헉거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달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달렸는데 믿음을 지켰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름대로 자기의 나름대로 달려가는 삶이에요. 자기의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비전과 관계가 있든 없든 어찌됐든 우리는 내가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달려가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다 달렸을 때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이 믿음을 지켰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그야말로 사도 바울도 절망이 되는 순간이 있었다고요. 의심이 되는 순간이 있었다고요. 그의 삶 속에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막 절망이 느껴지기도 했을 거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다가와서 두렵기도 했을 거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그러다가도 뭔가 아닌 것 같으면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제게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내가 하려고 했던 일들은 자꾸 내 생각과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그러면 막 실망했다가 그래도 믿음은 요만큼 있어서 주님 내게 믿음 주세요. 내게 힘 주세요. 그러다가 또 내가 너무 믿음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어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막 그랬다가 주여 제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나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도 그랬다고요. 우리는 사도 바울 들으면 실제로 성경에서도 이후로도 이전에도 이런 사람은 없다고 말해요. 이렇게 훌륭하게 잘 감당한 사람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잘했을 거다. 나 같으니까 맨날 주님 그래도 믿습니다 그랬다가 또 넘어져갖고 허우적거리다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뭔가 안 되고 채워지는 게 없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주님 내게 믿음 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다고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런 상태라면 나는 늘 넘어지고 늘 믿음이 없어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면서 그러다가도 또다시 주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나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걸까? 여러분 위로받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다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선한 싸움을 그렇게 싸우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고 그러면서 그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아 사도 바울도 그랬구나. 나만 잘못한 게 아니구나. 이 시간 모두가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끝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끝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와요. 끝이 와요. 그래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었대요? 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누구에게 주실 거래요? 내게 주실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당할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서 휘청휘청 하면서 달려갔지만 끝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끝에 나를 위하여 의의 결과를 예비해 두시고 곧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그 끝날에 내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꿈 가지고 있어요? 이런 소망 가지고 계신가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써요. 죽음을 앞두고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앞에 그 마지막을 두고 있어요. 사도가 이처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다음에 이런 마지막을 맞는 것, 사도 바울처럼 이런 마지막을 맞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큰 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힘들고 고달파도 사실 달려가는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복된 여정에 있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삶은요 아직 복된 여정에 있어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는 이 여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그 끝에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이 있다고요. 아멘.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우리의 귓가에 속삭여요. 힘들지 포기해. 그만해. 너 이제 할 만큼 했어. 이제 다 내려놔. 그리고 너에게 길을 열어주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이제 내려놔도 돼. 내려놔도 돼. 계속해서 우리의 귓가에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늘 넘어지지만 그래도 주님 내게 힘주세요.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다시 내가 주님 붙듭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고 달려가면요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붙들고 달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말해요. 자신과 같은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어떤 삶을 살래요? 우리 4장 5절을 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뭐를 받으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8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데 이런 삶은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어찌 보면 미련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미련할 정도로 인내의 사람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몇 년을 배를 지어요? 몇 년 지었죠 배를? 120년. 여러분 여기 120년 산 사람 없죠?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을 인내하며 졌다고요.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만약에 나였다면 인내했을까요? 우리는 조금의 삶 속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이 1년, 2년만 돼도 우리는 답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서 그 믿음의 아들을 얻지요. 요셉은 13년의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견뎌내요. 그렇죠.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견뎌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 우리 청년들은 이케야 30일 텐데 다 윗돌고 있죠.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난이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날이 많았어요. 고난은 아마 청년들 지금부터 조금씩 시작일 거예요. 그렇죠. 학창시절 어렸을 때 그 엄마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별 고난 없었잖아요. 지금도 어쩌면 우리 청년들은 물론 그 부모가 고등학교까지는 책임졌으니까 이제 대학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 요즘 그런 부모들이 많대요. 그래서 자기가 알바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교회도 그런 청년 있나요? 그런다면 또 조금 고난일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대부분은 다 부모의 사랑 안에, 부모의 도움 안에 이렇게 잘 지내고 있잖아요. 다윗은 어때요? 계속해서 우리 다윗의 그 말씀을 주일에 들었는데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10년을 넘게 살잖아요. 그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어찌할 수 없어서 미친 짓도 하고 막 이러면서 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긴 세월을 인내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인내의 대표적인 주자 그러면 누굴까요?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 있잖아요. 욥이. 그렇죠? 사탄 마귀가 가장 방법으로 괴롭히잖아요. 대상 다 걷어가고 얼마나 여러분 자식을 잃는다는 거는요 엄청난 고통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빨리빨리 그래도 그때는 좀 그러고 하지만 있죠. 그런데 자식을 잃으면요 부모가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아픔을 품고 가요. 그런데 몇 명을 잃었어요? 알면서 그냥 얌전 떼시고 계시는 거죠. 7명이야. 한꺼번에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몸도 다 병에 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사랑하는 아내가 저주하고 욕하며 가장 중요한 자존심을 건드려요.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욥은 끝까지 믿음을 인내함으로 지킵니다. 우리 욥기서 한번 잠깐 봅니다. 욥기서 13장 15절. 욥기서 다 같이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가 나를 죽이신다고 해도 내 거 모든 거 다 가져가셨고 나를 병들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하겠대요? 안 하겠다.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옵니다. 이런 고백을 욥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으로 인내한 이 성경에 어찌 보면은 정말 미련할 정도로 이렇게 인내한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나의 인내는 인내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내는 인내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별것도 아닌 이것에서 죽는다고 아우성이잖아요. 힘들다고 아우성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저 인내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이렇게 미련할 정도로 인내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성경에 나온 믿음의 유인들에게 그들에게도 그랬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은 인내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그 당시는요. 로마 제국의 세력이 엄청 강했어요. 그리고 그 핍박이 심했어요. 그거에 비하면 교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초라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살아있다고 칭송받을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우상숭배, 미신들, 음란하고 탐욕적인 그 로마의 모든 그런 일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의 그 믿음을 서서히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정말 힘들게 그들을 만들어갔어요. 그때 정말 모두가 힘을 잃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어질 때에 사도 요한에게 주님은 눈을 들게 하셨고 하늘을 열어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잠시 요한계시록 4장 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네, 이것을 요한에게 눈 열어 보여줘요. 그래서 그 많은 핍박 가운데에서도 사도 요한이 무너지지 않아요. 반모섬에 유배되어져서 그곳에 있으면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점점 실망스럽고 낙심되고 걱정이 돼요. 여러분 그냥 모르는 게 약이에요. 요즘은 이 나라에 돌아가는 그것을 알면 알수록 실망스럽고 낙심되고 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년들이 늘 찬양했던 그 찬양이 이렇게 떠올라요. 입에는 어디로 가는지 뭐 그런 찬양이 있죠. 저는 잘 모르는 찬양인데 우리 청년들이 불렀던 거를 제가 기억해요. 특송으로 찬양으로 주일날 불렀던 걸 기억하는데 정말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멍하니 있다가 주님 이 배는 어디로 가고 그 가사를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도대체가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열려지지 않고 막혀지고 일하고 싶어도 정말 내가 원하고 꿈꾸며 일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또 걱정이 되고 또 나이 들어 가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지금 60세가 넘은 분들은 그래도 연금을 부었으면 연금을 타서 그래도 먹고 살 수가 있는데 60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연금을 아무리 열심히 부었어도 내가 타먹을 때가 되면 연금이 바닥이 난대요. 그럼 뭐 먹고 사나? 그래도 힘든 가운데 그 연금이라도 열심히 붓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실제로 저 그 연금 언제 가면 이게 바닥이 난다. 그게 정말 그러지 않기를 정말 바라지만 그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저도 잘못하다가는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거가 되겠더라고요. 난 그래도 그것만은 열심히 부었는데 그런 염려가 막 이렇게 와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이러고 다시 바라보고 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림은 어린대로 여러분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태어나서 뭐하고 다녀야 돼요? 뭐 이런 세상이 있나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하잖아요. 애기들 가끔 이렇게 보면은 조그만 애기를 여기 이렇게 막혀가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걸 보면은 너무 안쓰러워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애기들이. 우리야 뭐 커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애기들은 뭐 이런 세상이 있나 속으로 그러면서 자랄 거 아니에요. 좀 자라면 학교에 가도 또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점점 실망스럽고 낙심되고 걱정이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쭉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게 아니라 각 세대별로 다른대로 걱정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런데요, 우리의 본향이 오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하늘의 보좌, 그 하늘에는요 찬양과 동배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은혜는요, 우리가 가는 이 여정의 이 길은 또 하나 근심되는 게 뭐냐면 이놈의 인생에 이게 점점 길어진대요. 평균 사는 연령이 점점 길어진대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90을 살아도 별로 많이 산 게 아니래요. 100세를 사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이 아버지 쪽은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만 지금 살아계신데 90을 바라보시고 있어요. 내년이면 90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정정하세요. 잘하다가는 백수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그분이 백수하시면 우리는 한 130수 하실 이러면 이것도 또 막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렇다고 그냥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걸 또 어쩌나. 여러분 이런 걱정도 한편으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봤자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여정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긴 시간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그 찬양과 경배와 기쁨이 넘치는 그곳이 있다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삶 속에서 살아가도 희망이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 안에서 역사하신 그 성령, 요한 안에서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고 했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 요한에게 역사하신 성령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여 계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세요. 우리의 이 삶 속에서. 그렇지만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니라고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항상 그 힘을 공급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힘을 주셨고 그리고 그가 이기고 견디어낼 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니고 나도 힘들었고 나도 연약하고 그래서 나도 늘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때로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넘어지고 그랬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셨고 내가 새 힘을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셔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오래 기다리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인내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 악인이 더욱 악하게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 그렇게 악하게 그냥 계속 내버려 둘까요? 왜 이 나라가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게 만들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 누구나 그가 심판받기에 합당한 자임을 인정하도록 만드세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 악한 자가 끝까지 악하게 굴어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악한 자가 기고만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는요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요 악한 자가 더욱더 악해지고 점점점 그 악함이 더 세지면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심판대가 다가왔구나. 저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 부서질 날이 다가왔구나. 얼마 안 남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주시고 그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준비하고 이렇게 주님을 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응답만 바라보고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막 조급해지죠. 그리고 왜 이렇게 되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끝까지 우리가 조급해지면은 우리의 마음이 자꾸 조급해지면 끝까지 기도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응답이 아니라 내가 물론 기도하지만 그 응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치고 낭망하는 이유는요. 오래 기다려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너무 인내하다가 지쳐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친밀함이 더 깊어져요.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안에 주님을 그 친밀함이 더 깊어진다고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함이 깊어지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있죠. 이건 뭐예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더디 이루어져도 주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기쁨으로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찬양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자유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쁨이었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내게 자유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기쁨인가요? 그런가요? 아멘. 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친밀하면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때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요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좋고 싫음이 다 없어져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별로 안 사랑해요. 그러면 같이 어떠한 일을 할 때 이 사람이 잘못하는 거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을 사랑하면요 이 사람이 잘못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다 그냥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면 뭐가 시작돼요? 콩깍풀이 시작다고 그러죠. 네, 맞아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눈이 열리면, 주님을 사랑하는 눈이 열리면요, 어려운 문제가 내게 닥쳐와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에 여러분 어려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인내를 못해서 낙심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친밀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형을 피해서 가죠. 그러다가 들판에서 밤을 맞아요. 그리고 잠이 들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이곳에는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의 꿈속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꿈을 꾸고 깨어난 다음에 야곱이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 집에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 들판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그걸 깨달았다고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모습이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못하고 살아요. 왜? 내가 친밀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과 영적인 눈이, 그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뜨이면요, 우리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돼요. 야곱이 했던 고백처럼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세요. 근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주님과 친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야곱과 같은 고백을 내가 합니다. 아,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해요. 그렇죠? 우리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믿고, 그렇죠? 안 보여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요. 안 보이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내 삶 속에서 그 주님이 날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끝까지 기다리려면 여러분, 오직 주님으로 출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끝까지 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가서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여기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매 순간을 살아야 돼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취직도 안 되는 이 자리에서, 뭔가 풀리지 않는 이 자리에서, 내게 병마를 가져다 주어서 내가 아픈 이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여러분 매 순간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내하면서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뭐를? 저 천국의 보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여,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딴식하다가도 어떻게 끝을 맺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끝을 맺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매 순간을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잘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루를 마감하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낙심하고 지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보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늘 먼저 바라봐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보다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어떤 고난이 와도 끝까지, 주님, 내가 끝까지 인내해서 주님의 때, 주님의 역사를 내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인생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